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별개의 또 같을 수 없는 다른 특징들이 두드러지고 이 세상 천하 만물의 영장으로 이 지으심 받음이 분명하지만 이 사회 생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사회 생물학에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했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로 간주하고 인간을 물질 중의 일부 혹은 움직이는 어떤 동물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볼진데 어떤 동물에 비해도 사실은 우리의 이 몸 크기, 그 다음에 빠르기, 혹은 오래 살 수 있는 수명, 이런 것들이 정말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못난 존재에 속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몸체로 보면 코끼리가 5,000kg에서 7,500kg까지 우리 아마 사람 100명 정도 서야 이 코끼리 하나 동물 정도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코끼리는 하루에 식사량만 해도 한 220kg 이상, 우리 이 사람들 몸무게 한 4사람 몸무게를 하루에 양식으로 먹어치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빠르기로 보면 이 치타라고 하는 동물은 시속 112km를 가니까 이게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송골매라고 하는 이 새가 있는데 이 날짐승은 공중에서 시속 한 160km를 다니다가 혹시 자기의 사냥감이 발견이 되면은 시속 320km까지. 인간이 여러분 송골매나 치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수명으로 보면은 이 북극 고래가 210살을 산다.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린란드 상어는 빨리 죽은 상어가 274세에 죽었고 오래까지 살았던 이 상어는 512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어 한 마리의 평균 수명이 400살이에요. 100살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이런 어르신들이 따로 없네요. 쌍각류 조개가 220년을 살고 대합도 나이가 507세까지 이런 이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코끼리 앞에 서면 너무 적고 이렇게 날렵한 짐승들에 비하면 너무나 우리는 더디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동물에 비하면 우리는 참 부질없는 인생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모든 세상의 우두머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을 뿐더러 인간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외적인 조건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수중에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분명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지네들이 몸이 크든지 적든지, 지네들이 속도가 빠르든지 늦든지, 지네들이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임을 감사하면서 오늘 삼손같이 약한 이 인간의 삶을 듣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는데 이 삼손은
사사이 중에서 20년 동안 사사를 했던 사람인데 사사기의 저자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1105년 BC에 출생한 사람인데 52년 동안 이 선지자 일을 하고 또 사실은 원조 사사, 처음 사사의 몫을 감당을 했는데 이런 사람의 이 기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무엘의 기록에 보면 삼손은 우리보다도 한 3200살에서 3300살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사를 20년 할 때 원래 이 사사는 스승사자, 선비사자를 써서 사사인데 이 사사는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하자면 나라의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성직도 겸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약시대에 참 자기의 명성을 떨치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의 종말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삼손같이 무력한 우리 인생을 살펴봅니다. 삼손은 원래부터 무력자는 아니었지요. 사사기 13장과 14장과 15장, 16장 이 4장 속에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사사기 이 삼손의 내력을 다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애언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 그리고 성녀였어요. 돌석자 이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애언에 의해서 이 아이가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4절에 보면 그 이름이 삼손이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14장 5절에 보시면 삼손이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 포도원에 갔을 때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삼손이 결국은 사자를 더 앞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는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사자를 찢는데 꼭 이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하더라. 얼마나 힘이 셌으면 이 동물 가운데 무서운 맹수인 사자를 염소같이 찢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자의 몸에 있던 벌레와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으면서 이걸 자기 부모님께도 나눠주는데 부모님에게는 이게 사자 몸속에서 나온 거라고 차마 말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지금 이 꿀이 사자의 몸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마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 4절에 가시면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끼리 서로 묶어서 매를 메고 회를 달아서 곡식밭으로 몰아서 곡식단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 보면 삼손이 이 짐승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는 기사가 나오고 16장 3절에 보면 성문짝에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이런 광경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9절에 보시면 삼손이 자신을 묶은 줄들을 끊기를 불
탄 실같이, 불에 타서 이미 검불되어 버린 아무 힘도 없는 실같이 끊어버리더라. 16장 2절에 보시면 밧줄을 가지고 묶어도 포승으로 결박을 해도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더라. 이처럼 한때는 대단한 천하장사였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이준이나 또 이태연이나 이만기나 이봉걸이나 이런 이 천하장사들, 백승일이나 황대웅이나 또 장지영이나 어떤 천하장사를 가져와도 삼손하고 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이런 엄청난 힘을 쓰던 삼손이 한때는 천하의 대장수였던 삼손이 타락을 해서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여인의 무릎을 베고 향락의 잠을 자고 있던 이런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그는 가장 나약한 무기력자가 됐던 것입니다. 삼손도 이러하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허약한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손보다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 사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타락은, 인간의 타락은 불행의 서곡이요, 불행의 시작이요, 불행의 스타트요, 불행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13장 25절과 14장 6절과 그리고 14장 19절과 15장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힘을 쓸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삼손이 힘을 쓸 때였는데, 그러면 삼손이 무기력해졌을 때, 삼손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16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갔을 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타락자들도 한때는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인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염없이 약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실 때 삼손을 떠나는 것 자체도 이미 깨닫지 못하는 아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삼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금년 나이 58세, 1961년에 태어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 1961년 초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36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그 대미연합국을 이끄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에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노라 하는 사람,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저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손님 중에는 마를린 먼로도 있었습니다. 축하 파티가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한참 흥이 돋아나고 기분이 좋았을 때에 마를린 먼로가 나와서 춤판을 벌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남성이 정말 침을 흘리며 먼로를 상상하게 되고 연상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남성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먼로의 매력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케네디가 먼로의 춤이 끝나고 나서 감탄사를 연발을 하는데 마를린 먼로의 춤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유능할 거라고 인정받던 패기 넘치는 천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시는 저런 스타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찬사를 한몸에 받던 명배우였습니다. 1961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962년과 196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를린 먼로는 1962년 8월 5일 날 과다 수면제 복용으로 자살을 했다 해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먼로가 세상을 떠나가고 그 다음해인 1963년 11월 22일 날 케네디가 갑자기 이 젊은 대통령이 시체가 됐습니다. 교과서가 있는 건물에서 총을 3방을 쏘았는데 3발 총 중에서 2발이 명중을 해서 손 쓸 수 없이 케네디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소녀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헤롯도 어리석기는 매 한 가지지만 한 여인의 춤을 보고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던 이러니 바보스러운 말도 함부로 할 일은 아니었고, 자기 몸에 수십억을, 적어도 30억 이상을 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먼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는 걸 보면 삼손이나 케네디나 먼로나 그렇지 않으면 이 천하의 모든 영웅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가를 우리는 마음속에 참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 앞에 더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내 인생의 연약함을 헤아려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기도 하시고 혹은 왜 떠나가기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님이 언제 우리를 떠나가실까요? 왜 우리를 떠나가실까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멸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저버리고 성령님을 업신여길 때 인격의 신인 성령님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됐을 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됐을 때는 큰 일을 해냈어요. 사울이 성령에 감동됐을 때 국가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악심을 가지고 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최후는 어찌 되었습니까? 왕과 왕자가 동시에 같이 죽음을 당하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죄가 있었어도, 내가 전과자였어도, 내가 부족했어도, 하나님 대신에 온갖 잡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어도 미신을 버리고 죽은 사신을 버리고 귀신을 버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하고 어떤 귀신에게 끌렸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오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신경과민이나 히스테리나 노이로제나 여러분 여러 가지 환청이나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날마다 신명나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사람답게 살고 신자답게 살고 사역자답게 살 수 있는 의 은총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면 내 생명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신앙생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헛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나는 주 안에 있으며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성령님을 탄식케 하거나 성령님을 저버리거나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재, 이것이 바로 인간 불행의 서곡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 살 때에 타락과 범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만 해도 성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사역할 때 그 명성이 드높았습니다. 2, 3년, 3, 4년이 아니라 20년 동안을 사사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직을 받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락에 빠지고 여인의 무릎을 벽에처럼 삼고 누워있을 때에 그는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으면서도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 같은 존재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한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저를 드렸다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성직을 떠나지 못하고,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장차 목회자가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사역자가 된 것도 너무 억울한데 딸까지 그런 데로 보낼 수는 없다 해서 저는 그 아이들의 8년 연애와 교제 생활을 거들떠보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두 아이를 떼놓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언니가 유학가 있는 영국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기숙사비도 다 보냈고 학교 등록금도 다 보냈고 이제 준비할 걸 다 했는데, 그런데 이 영국의 그때 당시 테러가 성행해서 유학을 중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둘째 아이가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옆에서 이 부추기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 하나는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훌륭하게 강사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홍익대학을 나와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삼성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고, 셋째 딸은 덕성여대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김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이 중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천하에 뭘 한들 주의 종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기왕의 인생이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좀 마음을 바꿔보세요. 둘째 아이 좀 교제를 좀 허락해 보시고 그들을 좀 받아들여 보세요. 이러니 제가 충고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이 둘째 사위가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마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고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을 그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나시린이 됐으면 평생을 성직자처럼 살고 주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나시린의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찬양대원, 교회 교사, 이게 전부 나시린의 일이에요. 나시린의 일.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가게 되면 이미 우리는 고만도 찢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바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직자 같은 은혜와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가장 주먹이 손에 가깝다고 하는 말처럼 체력, 그것이 사람을 대단하게 하지요. 체력 위에는 지력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지력보다도 금력이 있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면 군대에서 별 4개, 3개 달고 일했던 사람이 다 우리 밑에 와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력 위에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휘두르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력과 지력과 금력과 권력 위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가지면 다 여러분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같이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생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인생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